오늘 사과입니다. 우리 한번 교재 먼저 펴시죠. 사과의 제목 성령 현존하시는 하나님. 현존이란 단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현자는 현재, 지금, 여기 그런 뜻이고요. 존자는 존재한다, 계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십자가 묵상 기도문 한번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자, 한 장을 넘기셨어요. 자, 오늘 말씀 연구 로마서 8장인데요. 로마서 8장은 저 유명한 로마서 8장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 아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반지가 보석 반지가 아닌데요. 이제 반지를 성경 전체라고 비유를 만일 해본다면 그러면 이 반지 중에서 이게 보석이 있긴 해요. 여기 조그만 거 이 안에 들어간 거 이게 어디 가서 만들었는데 그 만든 달에 생일이 있으면 이게 10,000원짜리인가 그런데 이거 공짜로 끼워준대요.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건데요. 어쨌든 근데 이제 보석이 이제 겉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반지가 성경 전체, 그리고 보석이 로마서, 그리고 그 보석이 햇빛에 빛을 받아서 반짝하고 하는 그 빛나는 지점이 로마서 8장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구원의 교리가 차분하게 이렇게 정리된 게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쓴 글이 그 책이 13개가 된다고 보통 봐요. 근데 로마서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 또 자신이 사역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바울이 영적 지도자로서 그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하고 또는 어떤 특별한 상황 거기에 대해서 권면한 얘기죠. 얼른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지만 아주 분열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은사가 그게 분열하라고 준 게 아니다. 은사가 다 한 성령님이 주신 거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저런 업적 공로를 세워야 된다. 또 육신의 할례 뭐 등등 이런 거를 가르치는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은 그분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강하게 아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1장에 인사말, 편지니까 인사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사말 잠깐 그거 끝나자마자 막 그냥 아주 강하게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런 거를 아주 차분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성경 전체에서 기독교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아주 그 잘 정리된, 그래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유명한 로마서 그 중에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8장을 쭉 한번 다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서, 자, 그리스도 1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법은 그 앞에 생명의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생명을 주는 그 성령의 법이다. 근데 성령의 법하고 이게 이제 대조가 된 게 있죠. 죄와 사망의 법.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력, 힘이 사망입니다.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 죽음, 이거는 두 개는 한 세트예요. 근데 성령께서 계시면, 또는 성령께서 일하시면 죄와 죽음, 이게 극복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생명이 활동하고 생명이 풍요롭게 되고 생명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이거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자, 이 표현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육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3절이죠. 율법을 통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3절에 굵은 또 진한 글씨로 하나님은 하신다. 근데 그게 뭐냐면 4절에 밑줄 친 부분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로마서 8장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이거 8장만 가지고도 그냥 한 10시간 정도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우니까 거기만 따라서 이제 짚어가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성령이시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요구가, 하나님 말씀에 명령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하여간 중요한 거는 그걸 기억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두 가지로 호칭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은 전체적으로요,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거를 성령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죠. 자, 한 절 건너뛰어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그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느라고 같이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지금 옆에 앉아 있고 뒤에 있고 우리 다 가까이 있잖아요. 한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옆에 있는 거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는 육신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뭐 나이가 많이 들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의 죽을 몸, 그거는 결국은 육신의 생명은 죽는데, 그런데 그 죽을 몸이 나중에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생명의 영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그 영화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를 이해할 때 아주 굉장히 그게 쉽게 우리를 도와줘요. 영화 같은데 공상 과학 영화. 근데 요즘은 공상도 아니에요. 영화에서 얘기하는 게 다 현실이 되니까 요즘 보통 그냥 SF 영화. 옛날에는 공상 과학 영화 그랬는데 요즘은 SF라고 그러죠. Scientific Fiction이라는 얘기인데, 그 픽션이란 얘기가 소설, 가공의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은 영화 그런 게 가공이 아니라 다 현실이 돼요. 그런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뇌 속에 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양새는 그 사람인데,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 두뇌의 모든 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죠. 적절한 비유는, 꼭 맞는 비유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할 때 이런 얘기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기르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이 기를 때, 아이가 갓난애일 때 또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 늘 부모의 사랑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면 내 아이니까 다 사랑하겠죠. 하지만 아이일 때는 너무나 이쁘고, 그리고 이제 막 뛰어다니고 하면서 말썽 피울 때 좀 밉기도 하고, 미운 7살이 이제 그런 거죠. 중학생 때는 아주 그냥 부모하고 맞서고 모든 다 다른데, 아이가 너무너무 이쁘고 부모 입장에서 그럴 때는 온통 아이 생각이 그냥 가득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젊은 내외가 그 아이를 이제 낳고서 한참 기르는데, 아직까지 이제 혼자 아이가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인데,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뻐 죽겠대요. 죽지는 말라고 제가 너무너무 이쁘대요. 근데 아이가 참 이쁘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온통 그 애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참 좋아하고 굉장히 소중하면 마음속에 그게 가득 차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계시다. 그런데 SF 영화 얘기 잠깐 또 하면, 사람이 늙어서 죽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죽지 않게, 요즘은 그야말로 실제로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만 더 살면 누구나 다 120살까지 산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라는 게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의 노쇠해가는 이 세포 조직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이게 가능한데, 창조하신 주님, 그분의 영, 보통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운이라고도 얘기를 보통 설명을 해요. 근데 사람이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해낸 줄기세포나 이런 것조차도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으신 하나님, 우주는요 태양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 8분 10몇 초가 걸려요. 근데 빛이 1시간 동안 가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죠? 무지무지하게 멀리 가겠죠. 근데 빛이 하루, 한 달, 1년 빛이 달리는 그 거리를 일광년이라 그래요. 근데 우주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수만 광년, 수십만 광년, 수백억 광년도 이게 더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리도 그냥 하나님 눈앞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가잖아요. 그죠? 요즘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핵 잠수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핵 잠수함은 한번 물속에 가라앉으면 뭐 얼마? 뭐 6개월? 또 뭐 1년? 하여튼 그 오랜 기간 동안 물 밖으로 안 나오고 계속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디젤 잠수함은 그렇게 며칠 못 간다 그러죠. 다시 물 위로 떠올라서 공기를 주입하고 해요. 핵 잠수함은 그게 에너지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몇 개월 동안 그냥 떠오르지 않고도 할 수 있죠. 자동차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한번 평생 기름 한 번도 안 넣고 그냥 영원히 쓸 수 있는 자동차가 있대요. 그런 자동차도 가능하대요, 테크닉으로. 근데 이제 이게 핵연료를 가지고 쓰는 자동차예요. 자동차에 핵연료를 탑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정성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 가능하대요. 그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휴대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최근에 삼성 휴대폰이 뭐 터지고 한 게 다 배터리 문제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가 만일에 엄청 발전한다, 그러면 이 휴대폰 가지고 못할 게 없는 게 모든 게.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힘의 근원, 엔진 또는 그 배터리, 그 파워, 거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죽을 몸을 살린다?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이 구절을 한번 그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 자, 12절 그 덩어리 보면 밑줄친 부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 16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지금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사람하고 충만히 같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떨 때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자기가 아주 그냥 못나 보이고 그러는 심정 상태에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지금 그 사람하고 충만히 같이 살지 못하는 상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충분히 맡기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미래를 확신합니다. 18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거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밑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말하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저런 쉽지 않은 것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한 장 넘길까요? 28절 덩어리로 넘어갑니다. 26절 덩어리 아주 중요한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약하죠.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 좌절하기도 하고 또 욕심 사납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연약함, 우리의 약한 거, 허물 뭐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그것처럼 멋진 중보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영의 생각을 성령이 잘 아시죠. 그 27절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죠. 29절, 30절 거기에 제가 제일 끄트머리 두 어절의 밑줄을 쳐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속까지 다 의롭게 실제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 평생 훈련을 통해서 점점 의롭게, 점점 거룩하게 되어 갑니다.
그거를 거룩할 성자 될 화자를 붙여서 성화 프로세스죠.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화가 완성되는 것,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 그거를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로울 영자 될 화자, 영화롭게 된다 그런 거죠. 그건 천국 가서 이루어질 상태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시는데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영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최고의 목적은 우리의 영화로움 또는 다른 말로 거룩함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거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남전도 여전도의 또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또는 이런저런 부서에서 내가 봉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봉사는 봉사하는 분들이 그 봉사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고 거룩함에 계속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영화로움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흔들릴 때 신앙생활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일반 다른 사회 단체 생활처럼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중심에 서야 되고 또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 맡은 게 계급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뭐 사람이 다 약하고 또 사람이 다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세속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성경적인 생각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건강한 교회라 그래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또 교회의 중요 리더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그거를 꽉 붙잡아야 되고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나 교회 평신도 중요 리더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아유 성경에 써 있는 건 써 있는 거고 에이 뭐 현실은 안 그렇지 뭐 이렇게 한 자락 접고 두 자락 접으면 그러면 교회는 점점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목회했으면서도 목회 경험이 오래되면 이런저런 경험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아유 저 사람 저 건드리면 안 돼. 아유 저 사람은 자기가 뭐 장로 되고 자기가 무슨 권사 되고 이거를 계급처럼 생각해. 그러면 오래 목회한 사람 중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그 목회자가 노련한 건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본분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때 목회자를 볼 때 불편해야 돼요. 그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도 그 목회자를 보면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그러면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가 바로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신없이 병드는 거예요. 정신없이 병들고. 그러니까 목회자 그리고 교회 중요한 리더는 적어도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한 거 그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명확하게 거기에 서 있으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성경적이 아닌 걸 가지고 나대고 설치지 못하죠. 그죠? 예. 제가 그런 사람이길 바라는데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지목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목사 성질을 아니까. 성경적이 아닌 거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지.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 틀은 분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죠? 뭐 돈 많은 사람 또는 뭐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설치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힘없고 또 약하고 또 세상에서 지치고 또 뭐 힘이 있더라도 힘 있다고 안 지쳐요. 뭐 돈 많다고 뭐 마음이 곤고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손 다시 한번 꼭 붙잡고 또 삶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내 주변에 이런저런 어려운 사람들 내가 뭐 많이 돕든 적게 돕든 도우면서 살고 이게 교회죠. 근데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사람 안에 계셔요. 성경의 지속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점점 더 내가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계신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같이 받는 모든 분들 또 우리 목회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꼭 붙잡고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소그룹 모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